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셨다. 총독이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수석사제들과 원로들이 당신을 고소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저들이 갖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고소의 말에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총독은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축제 때마다 군중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총독이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 마침 그때 예수 바라바라는 이름난 죄수가 있었다. 사람들이 모여들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내가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오? 예수 바라바요? 아니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는데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당신은 그 의인의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큰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동안 수석사제들과 원로들은 군중을 구슬러 바라바를 풀어주도록 요청하고 예수님은 없애버리자고 하였다.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두 사람 가운데에서 누구를 풀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요? 군중이 대답하였다. 바라바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그러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예수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군중이 모두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요? 군중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받아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책임이 없소. 이것은 여러분의 일이요.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질 것이요.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그때 총독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데리고 가서 그분 둘레에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그분의 옷을 벗기고 진홍색 외투를 입혔다. 그리고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고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며 조롱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군사들은 또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때렸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외투를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을 보고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이윽고 골고타 곧 해골터라는 곳에 이르렀다. 그들이 쓸개즙을 섞은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라고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맛을 보시고서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진 다음 거기에 앉아 예수님을 지켰다. 그들은 또 그분의 머리 위에 제명을 붙여놓았다. 거기에는 이 자는 유다인들의 임금 예수다라고 쓰여 있었다. 그때 강도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못 박혔다. 지나가던 자들이 머리를 흔들어대며 예수님을 모독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는 자야.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수석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학자들과 원로들과 함께 조롱하며 말하였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시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을 터인데 하느님을 신뢰한다고 하니 하느님께서 저자가 마음에 드시면 지금 구해내 보시라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분께 비아냥거렸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이는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그곳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이 자가 엘리야를 부르네.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와 신 포도주에 듬뿍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말하였다. 가만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그러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다.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되살아났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다음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토성에 들어가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다. 백인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이들이 지진과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주님 순환 성지 주일입니다.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이제 미사 연기는 무기한 연기가 됐다라는 건 알고 계실 것 같고, 미사는 평화방송에서 하는 미사, TV에서 하는 미사도 있고, 하지만 또 교구에서는 공지하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광주 평화방송을 검색하시면 성삼일 전례를 주교님이 하시는 그것을 또 유튜브로 보실 수 있는데, 함께 보시면서 그 시간대를 확인하셔서 함께 그 성삼일 전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이 길었죠. 그러니까 강론은 짧아야 되겠죠. 그래야 균형이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순환 성지주일 성주관을 시작하면서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전례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사실 오늘 전례를 이제 제대로 했다라고 한다면 복음은 2개예요. 성당 입구에서 여러분들이 성지가지를 축성을 받으면서 성지가지를 흔들면서 입장을 하죠.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시여 그리고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참미 받으소서라고 하면서 열광적으로 환호를 하면서 입장을 하죠. 그리고 나서 방금 들으셨던 예수님의 순환 복음을 이제 2번째로 또 듣게 됩니다. 그렇게 전례가 짜여져 있는 이유는 그렇죠. 주님 순환 성지 주일이라는 어떤 2가지 의미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렇게 다윗의 자손 호산나 이렇게 하면서 환호를 했었는데 결국은 오늘 복음에서 들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라 라고 하는 외침을 하게 된다. 우리 역시도 사실은 미사 시작 전에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을 하지만 이렇게 순환복음 때는 여러분들이 그 입으로 10분도 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라 라는 말을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하게 된다. 결국 이것은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것은 자기들의 뜻, 자기들이 품고 있는 욕망을 실현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환영을 했던 거죠. 자기들 입맛에 맞았기 때문에. 그런데 와서 딱 막상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내 입맛에 맞지 않아요. 또다시 다윗의 왕국을 재현시켜 줄 것 같지도 않고 반란을 일으킬 것 같지도 않고 왕국을 세울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 뜻과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맞지 않기 때문에 눈앞에서 치워 없애버리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마치 그 염량 쇠퇴와 같은 믿음, 또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믿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뜻에서 주님 순환 성지주일 전례가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에 맞고 내 뜻에 부합하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 하지만
내 뜻과 맞지 않고 내 의지와 맞지 않으면 금세 냉담을 한다거나 신앙을 버려버리는 그런 모습, 이것이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어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 순환 성지주일 때 또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전례의 구조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전례가 이루어지고 오늘은 이제 순환 성지주일로 성주간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우리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재밌는 부분이 그 부분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두 명이 서 있죠. 바랍바라는 사람과 나자렛 사람 예수가 서 있습니다. 근데 이 바랍바의 이름이 뭐였느냐면 예수였죠. 그러니까 이 바랍바의 원래 이름이 예수예요. 바랍바는 바르 더하기 아빠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르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바르 톨로메오. 그러죠? 그러면 톨로메의 아들이란 뜻이죠. 바르 나바. 그러면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또 시몬, 바르 요나. 그러면 요나의 아들 시몬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바르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고 바르 아빠 하면 아빠의 아들이란 뜻이겠죠. 그럼 이 아빠가 누구냐면 하느님이죠. 바랍바 역시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아빠, 아버지, 하느님의 아들 예수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바르 코쿠바, 그러면 별들의 아들 해가지고 자기가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킨 역사가 이스라엘에는 꽤 있었었죠. 그래서 이 바랍바도 그냥 범죄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며 메시아, 구세주라고 주장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바랍바가 잡혀와서 로마인들에게 잡혀와서 갇혀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을 풀어주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그 당시로 따지면 독립운동가죠. 이 바랍바가 주장했던 것은 자기가 메시아고 그리스도이고 자기가 왕으로 등극을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다윗 시대의 왕국을 다시 세워주겠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메시아죠. 그러니까 다윗 왕 때처럼 다시 왕국을 세워서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고 권력을 쥐고 힘을 가져서 주변 왕국들을 점령을 하고 주변 민족들을 오히려 거꾸로 노예로 부리는 그런 메시아가 나다라고 주장하는 바르 아빠라고 불리는 예수가 서 있고, 한쪽에 반대쪽에는 나자렛 사람 예수가 서 있어요. 똑같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이 나자렛 사람 예수는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주장을 했고, 부자는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하늘나라 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 죄인들을 편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결코 이 지상에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왕국을 세우지 않겠다.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평화와 사랑을 이야기하는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가 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면 재밌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앞에 두 명의 예수가 서 있죠. 그죠? 이름도 똑같아요. 한 명의 예수는 돈과 권력, 한마디로 말하면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바랍바 예수가 서 있고, 한쪽은 사랑과 자비,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나를 바치겠다라고 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나자렛 사람 예수가 서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서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예수를 선택했어요? 바랍바 예수를 선택했어요. 돈 많이 벌게 해주고 힘을 갖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바랍바 예수를 살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말했던 나자렛 사람 예수는 죽여버리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게 되었는데, 오늘 복음에서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눈앞에 두 명의 예수가 서 있어요. 그렇죠?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죠. 우리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래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자렛 사람 예수가 맞아요?
아니면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바라빠라는 예수를 사랑하고 믿는 것은 아닌가? 나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힘을 갖게 해주고 출세하게 해주고 이것들을 약속하는 예수를 사실 우리들은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너희들이 희생해서라도 함께 살아가도록 하여라. 벗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하는 그 예수를 우리들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알렐루야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바라빠라고 하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경우가 어쩌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정말로 나자렛 사람 예수를 믿고 있는 건지 그건 우리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이명박 장로님이 믿고 따르는 예수는 바라빠 예수일 것 같습니까? 나자렛 사람 예수일 것 같습니까? 틀림없이 바라빠 예수겠죠. 정광훈 목사가 목사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바라빠 예수일 것 같습니까? 나자렛 사람 예수일 것 같습니까? 틀림없이 예수는 예수인데 바라빠 예수를 믿고 따를 겁니다. 그죠? 요즘 앞에서 막 열심히 떠드는 황머시기 누구도 그 사람도 열심히 하고 무슨 전도사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도 예수님을 사랑하죠.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그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일 것 같아요? 틀림없이 바라빠 예수일 거예요. 힘을 주고 권력을 주고 나를 출세시켜주고 아파트 평수를 넓혀주고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들은 자칫 똑같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뺨을 맞으면 다른 뺨도 돌려줘야 되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내 벗이 나에게 죄를 지으면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되는 그 나자렛 사람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자칫 바라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순환 성지주일 이 오늘 복음도 다 거기에서 등장한 것이죠. 그러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과연 바라빠 예수인가 아니면 나자렛 사람 예수인가. 우리들은 내 눈앞에 두 명의 예수가 서 있고 나에게 선택을 하라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어떤 예수를 살리고 어떤 예수를 죽일 것인가. 여러분들이 참으로 믿고 있는 예수님은 정말로 어떤 예수님인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곰곰이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 참으로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로 돈을 더 많이 벌기를 하느님께 청하고 다른 사람 걸 뺏어서라도 내가 더 부유해졌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 하더라도 나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성당 나와서 아멘 알렐루야를 외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믿는 예수를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사랑과 자비와 그리고 우리들에게 목숨을 내던지셨던 정말로 나자렛 사람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맞는가 그런 부분 우리가 성주간을 시작하시면서 한 번 더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거룩한 성주간 또한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순환 성지주일 성지가지는 제가 이제 내일 수녀님들과 조촐하게 미사를 하면서 성지가지를 축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활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카드와 함께 선물을 보내면서 성지가지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지가지 걱정하시지 말고 조금만 더 차분히 기다리시면 제가 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테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차분히 또 기도하시면서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강론을 듣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고 은총을 베푸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